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오늘 본문은 레위기 19장인데 레위기 19장에는 핵심이 되는 암송 구절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하시는 말씀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애굽의 잘못된 더러운 풍습, 또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더러운 풍습, 이것을 엄격히 금하는 내용 중에서 성에 관한, 잘못된 성 문화에 관한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이 19장이 지나면 20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8장과 19장에 비슷한 성에 관한 언급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 18장과 20장 사이인 레위기 19장에 여러 규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여러 규례들은 십계명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들어있는 말씀 중에 아까 말씀 이 레위기 19장 1절과 2절, 이것은 암송 구절로 많이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2절의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여러 번 인용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길, 거룩하게 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첫 번째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닮아가도록 주시는 4가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말씀들인데 부모 공경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부모 공경은 십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고 보통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다음 안식일에 대한 이 계명은 십계명 4번째 계명입니다.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효도는 일반 전통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좋은 전통을 인간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결혼 예배 때 호주 현지 분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 저에게 전해준 것은 한국 문화 안에 부모에게 인사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리스펙트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들었는데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이죠. 근데 그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6번째 날까지 일하시고 7번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고 우리도 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중요합니다. 2개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번째 정리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모두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 달려 있고 의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자와 피조물의 분명한 차이가 이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다 연결되어 있고 달려 있고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을 일으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의 안식일에는 전환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곡 중에서 많이 부르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이런 가사 내용처럼 그 다음 내용 4절은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십계명 1계명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 2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질투하신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4번째 메시지. 사랑의 본질은 한 존재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때 이 사랑을 닮아가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편 1명, 아내 1명. 이렇게 1명씩 준 이유도 여기에 근거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집중하시는 순결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순결함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 이 사랑의 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이고 사귐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구약에서는 제사로 드러납니다.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은 화목제물 얘기를 합니다.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제물 우리 화목제사를 레위기 앞부분에 배웠죠. 그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에는 불사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이것이 가증한 것이 돼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셋째 날에 먹게 되면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죄를 담당하게 되고 백성 중에 끊어진다라고 5절부터 8절에서 말씀하면서 구약 때 제사 예배의 규정은 까다로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인데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때 그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규정이 까다로웠고 규정대로만 해야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과정이 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의롭다라고 해주셨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평강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죠. 5절과 7절에서 기쁘시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웃을 배려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성경을 관통하는 일관적인 메시지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구체적인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정성은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현장에서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모두 다 연결되어 있고 달려있고 의존되어 있다. 네 번째, 사랑의 본질은 바로 한 존재에게만 집중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정성은 이웃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현장에서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5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2절 말씀 후반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